다 함께 일어서서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반석이 되셨사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중에 오셔서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요한일서 1장 8에서 10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범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피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서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며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을 거부하였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픈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억압당하는 자를 지나쳤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옵소서. 그래 이제는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뜻을 좇으며 주님의 준엄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리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붓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이미 주의 구원하심 안에 있사오니 우리가 지금 어떤 여건에 처하여 있든 우리가 어떤 공경에 놓여져 있든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며 주님의 구원하심 안에 있으며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사오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영 안에 임하여 우리를 능하게 하시며 우리를 담대케 하시며 주님 안에서 참 위로와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즘 계속하여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아주 오래전 중세시대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 중에 철학자로도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기도에 대해, 주기도문에 대해 아주 깊은 통찰력 있는 정의를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주기도문을 내 욕망의 해석자라고 아주 통찰력 있는 정의를 했습니다. 저 처음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표현을 읽고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였다가 주기도문을 대하고 또 주기도문을 공부할수록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정의, 주기도문이란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란 내 욕망의 해석자다라는 사실이 제 마음에 더 깊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해석은 기도란 내 욕망의 해석자다, 내 욕망의 해석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통찰력 있는 정의는 이 일반 종교들의, 다른 종교들의 기도와 매우 방향이 다릅니다. 일반 다른 종교들은 기도를 내 욕망을 나의 신에게 아뢰이는 것, 이것을 기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의 욕망하는 바, 그것들을 나의 신에게 간절하게 아뢰이는 것, 이것을 기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통찰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단순히 내 욕망을 하나님께 아뢰이는 것이라기보다도 그것은 주로 우리가 초신자 때, 아직 신앙이 어릴 때 경험하였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 불신자들도 그들의 신에게 종교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도 신앙이 미성숙할 때 이방인과 같이 기도를 단순히 나의 욕망을 나의 신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 정도로 알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선하심을 알수록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기도는 내 욕망의 재조정입니다. 하나님의 욕망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내 욕망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내 욕망을 아뢰이고 내 욕망의 성취를 누리기 위해 기도를 하기보다 아퀴나스의 이 통찰처럼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서 내 원함을 재해석하고 그래 내 원함을, 내 욕망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골고다의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둔 이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잘 알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내 원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난 이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님 자신의 원함을 아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예수님 당신의 원함을 재해석하고 자신의 원함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아서 그 원하심 앞에 내 원함을 재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오늘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바울이 이처럼 곳곳에서 드렸던 이 기도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악기의 음악을 배우거나 또 그림의 그리는 걸 배울 때에 대가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바른 기도는 무엇인가?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면 바른 기도인가? 라기보다도 기도의 대가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숙을 보여준 이런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그렇구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기도는 이러한 모양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우리가 지난 두 주 살펴보았던 이 두 기도들도 감옥에서 바울이 드렸던 중보 기도였던 것처럼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어서 바울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놓였을 때에 그가 중보 기도를 드린 내용입니다. 오늘 9절에서 12절, 비록 바울의 기도 내용은 짧게 요약되어져 있지만 이 짧게 요약된 기도를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어려운 시기 속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9절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9절의 기도는 단순히 순서상 첫 번째 기도라기보다도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어떤 간구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하는가? 기도의 올바른 출발점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한 번, 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기도의 내용들은 바울의 전형적인 기도요, 바울의 일상적인 기도요, 바울이 반복하여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럼 반복하여 드렸던 바울의 전형적 기도의 출발점,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이었냐면 9절 하반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란 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인데 순서상 단순히 첫 번째가 아니라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출발점, 우리가 무엇을 우리 기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케 됨.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을 향하여 중보기도했던 첫 번째 간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와 공통된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들도 기도를 하는 주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역경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들도 기도하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오류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는 간구가 정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둘 중에 뭘 선택해야 하나님의 뜻일까요? 과연 그 선택을 알게 해달라는, 정답을 발견하게 해달라는, 내 앞에 여러 선택들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정답입니까? 라고 그런 선택을 이 정답의 선택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면 지금 바울의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의미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GS와 LG 두 직장이 있는데 어느 직장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난 하나님의 뜻대로 직장을 결정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경우, 또는 하나님, 내가 무슨 결정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님의 뜻에 가장 정답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러한 모습의 기도를 바울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정답, 하나님의 정답이 하나님의 뜻, 그건 내가 실수로 정답이 아닌 거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답, 그걸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게 극단화되어지면 점쟁이식의 이방인의 기도로 흐르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식으로 정답을 정해놓고 A와 B 둘 중에 하나 정답을 선택해라, 이게 내 뜻이다, 그것을 네가 기도 많이 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정답인지 그걸 찾아낼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그런 경우가 있다면 특수한 경우이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또 오해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질 때 내 뜻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 채워지는가? 내 뜻은 다 포기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남아있게 되는가? 라고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강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할 때에 나의 뜻은 마비가 되고 내 뜻은 전신마비가 되어서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런 의지적인 결정도 없이 오직 그냥 나는 기계처럼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면 그것을 그냥 기계처럼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가리키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바울의 기도의 모습과 매우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했을 때 바울은 개인의 자신의 뜻이 없었던가? 오히려 우리를 한번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때 내 뜻이 철저하게 살아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판단대로 행동할 때 내 판단이 전신마비가 되어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철저하게 우리가 성실하게 노력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모든 결정들을 하면서 우리 뜻이 살아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다 죽여버리고 내 뜻을 전신마비를 시킨 후 뭔가 하나님의 뜻,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계처럼 행동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하나님은 대단히 전인격적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지배받는 순간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우리 의지도 철저하게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겉면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실 때, 복종하게 하실 때 우리로 소원함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실 때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고 그냥 어거지로 그걸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우리 마음의 소원함, 우리 마음의 소원함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십니다. 또한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지배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완전히 그는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기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혔을 때 바울의 의지가 전신마비가 되어서 바울의 뜻은 하나도 없는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지배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을 때 바울의 뜻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철저하게 살아있을 때 바울의 뜻과 바울의 의지도 철저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것, 이게 바울의 의지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아무런 의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이 의지가 포기되고 좌절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 오직 저 한 일만을 위하여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사로잡힌 바울의 모습을 볼 때 바울의 뜻이 철저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나의 원함을 재조정하여서 하나님 우리로 일하게 하실 때 우리로 소원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 욕망이 재조정되어서 내 욕망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원하심을 행하는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면 내 뜻이 다 사라지고 전신마비가 되어서 기계처럼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의지를, 내 뜻을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적으로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 기도의 9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하는 기독교적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신의 뜻을 알게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A를 해야 됩니까? B를 해야 됩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A가 하나님의 뜻이고 B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실수로 B를 선택하면 이거 큰일 나니까 정답인 A를 찾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옵소서 라는 식의, 그런 식의 점쟁이식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응답은 없으니까 은사 있는 사람, 예언 은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찾아가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는데 그런 식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채우다란 말이 이 충만의 의미여서 지배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가 지배당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철저하게 순종할 때 내 뜻이 좌절되거나 내 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재해석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내가 이런 계획을 하였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이 어떠한지요를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이 재해석되어 내 뜻을 철저하게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기계가 되거나 로봇가 되어서 내 뜻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가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9절 말씀을 그처럼 해석해야 10절 말씀이 잘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냐면, 우리 상황 가운데 함몰되어서 오늘에 함몰되고 내 문제에 함몰되어서 어제의 하나님의 뜻을 어제 하나님의 뜻이 사실 내 생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던 생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을 때에 10절 말씀으로 잘 연결되어집니다.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이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9절 하반절 무슨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10절
하반절 무슨 지식이 성장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으로 다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지배받아서 그러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 세 가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에 지배받았을 때의 세 가지의 요건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지배를 받으면 선택을 잘하는 게 아니라 A, B 중에 정답을 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된 결과입니다. 저의 사례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당에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일의 진행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몸과 마음 둘 다가 매우 심한 고생을 한 기간이었습니다. 제 몸이 많이 힘들고 제 마음이 고생스러운 것, 저는 그것이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올 2월 말 3월 초에 우리 교회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모든 사역들이 한순간에 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힘썼던 성도들의 양육과 그리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 다 중단되었습니다. 예배도 겨우 온라인 예배로 지속될 뿐이고 구역 예배를 비롯한 모든 성도의 교제들도 가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역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는 현재 100여 명 초반이어서 우리 교회가 200명 이상 모였었는데 성도의 규모는 어느덧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교회 재정은 거의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리 교회 존립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담임 목회자가 몸과 마음이 편하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겠죠. 모든 사역들이 다 멈추고 우리 교회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장로님 지사님들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에 사업과 사업체 운영하실 때 그 존립의 위기를 겪으시면서 마음의 염려와 또 무거운 그 고민들을 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담임 목회자인 저에게 이런 고민과 또 이 마음고생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페북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고민들을 엿볼 수 있는데 왜 성도들이 헌금을 안 내지?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 겪는 성도가 헌금 안 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덜 어려운 성도들, 그들도 왜 오프라인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되었을 때 헌금을 다 중단하지? 교회 존립 자체가 이렇게 위기인데 어쩌면 그럴 수 있지? 라는 그 논의들이 이 페북 등의 서로 목회자들 가운데 이해가 될 때 한편으로는 교회 공동체의 존립이 위기에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내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사업과 경제가 어려워서 헌금을 못 내는 성도들의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조차 헌금을 내지 않을 때 과연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한 교회를 존재케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낼 수 있는 목회 방안을 낼 수 있을까? 이것을 제가 고민한다면 그러한 방도를 찾는다면 저로서는 한편으로 저를 정당화시킬 이유가 있습니다. 쿠웨이트의 하나님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존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교인들은 마땅히 그 교회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이 방안을 모색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다라고 속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였을 때 세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정말로 목회자가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 내게 하는 방안을 짜내고 목회자들께 간에 의논하는 것이 첫 번째, 이게 하나님께 합당하겠습니까? 설령 헌금량이 는다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것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열매가 될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지배받아 어떤 결과에 이르러야 됩니까?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골로새서의 이 기도는 담임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뭐가 정답입니까?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길을 가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묘한 것 같은 이 목회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식의 점장이식의 그런 식의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도록 요구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의 지배를 받을 때 인간적인 뜻, 나의 뜻,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 재해석하고 재점검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하고 정말로 범사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난 3월에 우리 가정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알렸습니다. 담임 목사 사례를 자진하여 얼마만큼 삭감하겠다라고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장로님께 요청했습니다. 교회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장로님들께 작년 말에 정해진 제 사례를 삭감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네 분의 장로님들이 모두 다 거절하셨습니다. 장로님들의 뜻을 어기는 것도 담임 목회자의 도리가 아니어서 그 대신에 그것을 우리 가정이 교회 헌금을 하는 방안으로 바꿨습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함께 나눈 이야기가 이겁니다. 우리 가정도 힘들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더 힘들다. 우리 가정보다 교회 공동체가 더 힘들 때에 그리스도인은 헌금 액수를 늘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 우리 가정보다 교회 공동체가 재정적으로 더 어려우면 우리의 헌금 액수를 늘려야 되는 것이며, 또 우리 한 형제 자매 중에 우리 가정보다 더 힘든 가정이 있을 경우 나눔의 액수를 더 늘려야 된다. 교회 공동체가 더 우리 가정보다 어려우면 헌금의 액수를 더 늘리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형제 자매를 위해 나눔의 액수를 더 늘리는 것, 이거는 목사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의논을 한 후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때 한 가지 부담이 저에게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상당수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교회의 사례비만으로는 쿠웨이트에서 자녀 교육이 가능하지 않아서 우리 가정도 후원이 아니면 쿠웨이트에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후원을 저희들이 받아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내가 후원을 받아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게 옳은가? 후원하시는 분들도 넉넉하게 후원하시는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게 옳은가? 한편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이 쓰는 범주에서 덧띄어서 헌금 액수를 늘리고 나눔 액수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이 일을 저와 제 아내 단둘이 하지 않고 제 자녀와 함께한 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지배받아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위기가 닥치면 혹시 남을 돕던 돈이 있더라도 나눔의 액수를 중단할 겁니다. 더 줄일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을 돕던 후원하던 금액들을 오히려 중단하고 내가 이 막연한 미래를 위해 내가 살기 위해 더 저축을 더 늘리고 그리고 남을 돕던 액수를 최대한 줄이고자 할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내가 살기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돈을 더 저축하고 내가 안정적일 때 남을 돕던 이 금액을 어려움이 왔을 때 다 중단해버리고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더라도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힘들 때 헌금 액수를 늘리고 우리 형제자매가 어려울 때 나눔 액수를 더 늘렸을 때 너희들 한번 10년 뒤를 한번 보아라. 우리 가정이 살아남아 있을지 20년 뒤를 보아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했을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뒤에 우리 가정은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 가정 살아남아 있다. 우리 가정도 어렵다. 우리 가정도 후원받지 못하면 너희들 교육 못 시킨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교회 공동체가 어려울 때 헌금 액수를 늘리고 우리 지체가 어려울 때 나눔 액수를 늘렸을 때 한번 10년 뒤를 봐라. 못 살 것 같지? 죽을 것 같지? 우리 가정 망할 것 같지? 10년 뒤에 우리 가정 살아남아 있다. 우리 가정만 살아남아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왜 우리가 살아남고 우리 가정이 살아남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두 번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세 번째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는 것에 세 가지의 결과이기도 하고 그 세 가지의 결과를 통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케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체 중에 우리 교회 공동체보다 경제적으로 여건적으로 더 어려우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부터 함께 사랑과 나눔과 그리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중에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보다 우리 가정이 덜 힘든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주를 섬기는 재정적인 협력을 더 누리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으로 지휘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정답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기보다도 그 뜻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그 지배를 받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이 범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리하여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지배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가 어렵고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우리 가정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짐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모든 것이 다 멈춘 것처럼 보일 이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오니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이 역경과 시를 통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를 원하시오니 이 역경과 어려움들을 영적 훈련으로 우리 모두가 기꺼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경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우리를 우둔하게 만들까 염려되오니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지배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며 범사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며 어떠한 것이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인지 저희들이 행하며 또 결단하며 그 가운데 머물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구에티 한연합교회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각 가정들이 우리 가정들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리라.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다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셔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세상 안에 존재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으로 존재하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키고 계시며 그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힘있게 해 주시어 이러한 결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국 백성의 윤리가 우리 십계명입니다.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천국 백성의 윤리인 십계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 백성의 기도입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쿠웨이트 한인언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주를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공예배는 계속하여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는 저녁 7시, 새벽 기도는 오전 6시입니다. 어린이부 밴드와 카톡으로 어린이부 예배 영상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지도로 자녀분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의 코로나가 계속하여 확산되는 중에 또 경제적 어려움도 쿠웨이트 국가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교우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도 동일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 보호하시는 능력으로 드러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려울 때에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분이, 힘이 있는 사람보다 연약한 자가 더 어려움에 빨리 직면하고 또 아픔과 슬픔을 더 무겁게 겪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NECK와 또 NECK에 속한 80여 개의 콩그리게이션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세계가 다 멈춘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쿠웨이트에 NECK를 세우시고 또 그 산하에 80여 개의 콩그리게이션을 세우신 것은 이슬람 땅 안에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그 일의 역사를 위한 것입니다. NECK의 엠마누엘 목사님을 비롯하여 80여 개의 콩그리게이션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 위기 속에서도 교회로서의 사역들 또 복음으로서의 소명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교회적 사명과 역할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쿠웨이트의 우리 한인들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세우신 그 소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여러 미래가 밝지 않은 상태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가 갱신되며 또 새로운 시대의 그 역할들을 영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도발 앞에 우리나라와 우리 정부 중심의 강력한 능력 있는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기획부 요르단의 난민 선교를 기획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보다도 요르단에 있는 난민들의 어려움들은 우리의 상상 이상의 큰 어려움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요르단에 있는 이라크 난민, 또 시리아 난민을 비롯하여 그 난민들을 구제 사역과 그리고 학교 사역으로 돕기로 본래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이 사역의 시작을 위해서 선교기획부가 모임을 갖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역에 다 멈춘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르단의 난민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또 그들을 향해 지금 우리의 여건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선교기획부의 이 일과 선교위원회 중심으로 감당되는 요르단 선교 사역을 위하여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 한 번에 모으셨다가 교회에 들이시거나 또는 주중에 교육관에 방문하셔서 헌금하셔도 되겠습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정기당회는 오늘 예배 후에 화상회의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야곱의 축복성으로 폐회하겠습니다.